그렇지만 외국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이 가졌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마음을 또 이 지역 사회에 전파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기 오늘 김문희는 제가 운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기 집사님이 원래 병기 집사님이 와셔서 곁에서 간병을 해야 돼서 오늘 못 오십니다. 오늘 신성기는 대표로 제가 갑니다. 임태재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 그 행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자 우리 황세영 장로님, 함영중 강수청 장로님, 천성교회 강수청 장로님,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신 대을교회, 내가 저 앞으로 나오셔. 제주도에서 이까지 왔습니다. 제주도 대을교회 배동환 장로님. 또 다른 교회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상교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진 찍읍시다. 예, 배경을 이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두 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71년 전에 순교를 당하신 믿음을 지키다가 특별히 나와 자들과 함께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자 다짐하며 피난길을 마다하고 자리를 지킨 귀한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믿음, 그 놀라운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따라가기 원하여 이 시간 71주를 맞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식어진 시대, 지독하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손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가 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가 민들 막으리까 하늘볼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이 사랑과 헌신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정말 마음을 있지만 표현할 방법을 잘 못 찾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자전거 타고 한번 가면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은 헌신을 좀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한번 모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동안 5월달에 하고 좀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일에 바쁘다가 그리고 뒤늦게 다시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너무 희생과 헌신을 모르는 시대인데 이제 이건 자니가 라이딩하는 즐거움보다도 어떤 면에서 우리 손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그래서 금년 처음에 제가 그리 생각을 하고 이야기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만 해도 3군데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습니다. 진해 웅동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대한민국 대표 수교자님의 고향교회 거기 웅동에 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창원에 오면 창원 진동에 거기 호주 선교사들을 위주로 한 순교 기념관이 거기 120주년 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 7원에 있고
제가 처음에 꿨던 꿈은 어쨌든 저 세 곳을 다 찍어보는, 그래서 저게 1박 2일 걸지 얼마 할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봤고,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고 그런 의도해서 조금씩 넓히더라도 한 번은 그런 일이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백 대의 자전거 한번 이렇게 정말 손 목사님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해봤으면 하는 그 간절한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토믹 바멀럽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기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50명 이상은 집회를 못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기념관 바깥에 떨어서 하는데 우리 이사들하고 하여가 딱 50명 정도만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우리가 뭘 더 잘 좀 서비스를 해야 될지 우리 김성식 장로님, 우리 시온선교회 임대성 장로님, 또 우리 만덕교회 유재덕 목사님, 우리 또 태재 장로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도 해주고, 그래서 꿈을 갖고 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좀 함께 하도록 그렇게 광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71년 전에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수의 양원의 나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배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서 결국 공산군의 총에 맞아 이 땅을 떠나는 순교의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동신동이를 먼저 48년도에 보내고 또 2년 동안 헌신하고 또 자신도 바치고, 그런 아름다운 희생, 사랑은 이 세계 교회 역사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71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며 자전거로 달리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7원 그 기념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소망을 함께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한 우리 분들 또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옵소서.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선두를 우리 목사님이 서시고, 그러면은 앞에 또 타교회 분들하고 먼저 서시고, 우리 사상교회는 뒤로 가시고, 한 분씩 다 담아주세요. 한 분씩. 예. 자, 강 장로님하고 앞으로 가시죠. 갑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자, 이제 사상교회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35분 거리입니다. 35분. 어서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멋집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보기 좋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서오세요. 둘,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기입니다. 저 후비가 15.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에 같이 안 타고 계셨어요? 아니, 저기 내 차를. 사모님이 운전하셨어요? 예. 여기를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 뒤에 들어오네요. 예, 어서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 들어옵니다. 바꿔야지.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자, 물 받으시고요, 물. 저기 안 드신 분 드세요. 물 있어요? 자, 물. 이게 최소한 너무 그래도가 요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요거 850만 원, 안에 건 1,300만 원. 아내가 1,300만 원. 예. 앞으로 좋은 기회에서 한 프로 위해서 내년에는 한번 같이 합류해도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 이맘때 또 좋죠. 창원에서도 출발하는 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자전거 비싸겠네요. 아이고 저기 제일 비싼 제일 비싼 건 저기니까 1,300만 원짜리. 요거는 거기 연락처를 하나 주시면. 연락처 하나 주세요. 어디 명함 하나 주시면. 어디서 오시는 창원서. 남지까지 오고. 남지까지. 그래. 여기까지 여기서 부산을 많이 나갑니다. 부산으로? 부산으로 해서 여기 차원 차. 분량을 해서 어디 뭐 하나 적어서라도 주시죠. 누가 앞에서 했어요? 몰라. 자, 조금만 장모님. 대회도 속도를 내려 앞에서 18, 20분 가는 가는 길인데 이어서는 이계도로 날아가는 다 정리했어요. 위에 붙지 말고 최대한 중간이라도 들어가 있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으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널리 전하고자 함께
자기들을 타고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식탁을 대합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 강조드릴게요. 오늘 전기 도시락은 만덕교회에서 류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따뜻한 걸 드시라고 동희 목사님 남지 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데 바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따뜻한 걸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입고 있는 옷은 우리 시원성교회에서 장로님 성함이 임대성 장로님이 제공해 주셨고요. 깃발은 이 사상교회 김성식 장로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드시고 40분이니까 좀 자유롭게 아까 저기 벤치 있더라고요. 드시고 빈 그릇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좀 넓게 퍼지셔서 몇 분씩 모이되 좀 넓게 퍼지셔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저 트럭 타신 분 장모님하고는 거기에 서서 저기서 이따가 갈 거라고. 여기 밥 먹는다고 그래 내가 지금. 나는 뒤에 따라왔기 때문에 참 밥이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피켓 들고 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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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환영합니다. 수전장로가 못하니까 조금 얻는 거라도 못 올라오요. 회장님이 거기 같이. 맞으면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상고 좋은 거 나온 거다. 장모님 옛날 장모님 힘 많이 들죠. 마스크는 다 써야 되죠. 나중에 잘 못 찾을 수가 있어서. 돌을 보고 이렇게. 이거 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순교 우리 손양 목사님 순교 7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임이 밀리고 못하고 금년 6월 6일이 현충일이 주일이어서 그날 71년 되기 전에 칠원교회당에서 우리 기념 예배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념 71주년인데 예배당 안에보다는 바깥에서 기념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애국지사 산돌 손영환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 목사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경상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함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잊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7원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본래 이 생가터 바로 이쪽입니다.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개사육장을 하고 있던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우리 7원교회 최경진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당회에서 이 땅을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 형편에 지나칠 정도로 힘들어서 구입을 하고, 그때 서울에서 홍정길, 손봉호, 이만열 이런 분들이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하고, 특별히 정주채 지금 현 이사장이신데 오늘 가족이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격리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미처 내려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정시현 목사님이 매우 힘을 많이 써서 사업회를 조직하고 그 사업회와 7원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일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마는 이 일을 정말 뜻밖의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시 하성식 군수님께서 하방 군수가 되셔서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함안군을 위해서 100억대의 장학회를 조직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가운데 여기에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또 함안 신문 이런 곳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오늘 여기 함안 신문 사장 우리 이학규 장로님도 와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 하성식 군수를 만나서 손야 목사님이 설명하고 책을 건네드렸는데 그걸 여러 차례 읽으시고 자기가 반드시 이걸 짓고 말겠다 해서 50억짜리 건물을 지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계도 한 15억 이상 모금을 해서 내부 전시물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해서 2015년도에 완공을 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너무나 큰 은혜, 손양호 목사님은 세계 어느 역사 앞에 내놓아도 정말 햇빛,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어로 번역되어서 이 책이 읽히고 하는데 읽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냐, 이게 참반이냐라고 물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잃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사형 직전에 양아들로 삼겠다고 해서 양아들로 삼았어. 실제로 아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당시는 1950년 9월 28일에 피난하도록 권고해서 그 여수에서 배를 타고 떠나려 하는데 차 탔다가 도무지 애양원에 있는 그 나환자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뛰어내렸어. 그들과 함께 있기로 하고, 그래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 두 아들을 먼저 순교의 제물로 내어놨고 자신의 몸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놨고, 해방 이전에 5년 동안 세상과 반대한다고 감옥에 갇혔고, 근데 그 정신은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이 7원에서 1919년 3일 만세운동 사건 때 이 7원 만세운동을 주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애국지사로 헌신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분이십니다. 세월 가면서 잊어버리고 오늘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기 쉬는 자리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을 만나서 손양원 목사에 들어본 적이 있냐? 뭐 들어본 적이 없죠, 불신자들이.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도 하고 하니까 다음 내년에 자전거 라이딩에 부르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짧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가진 위대한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한국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는지를 들려주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던 그 위대한 사명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터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71년 전에 순교를 당하신 믿음을 지키다가 특별히 나와 자들과 함께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자 다짐하며 피란길을 마다하고 자리를 지킨 귀한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믿음, 그 놀라운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따라가기 원하여 이 시간 71주를 맞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식어진 시대, 지독하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손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가 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가 민들 막으리까. 하늘볼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본회의사이신 신지수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귀한 우리 손영원 목사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 남기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후손인 저희들에게 산돌 손영원 기념 사업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순교 71주년을 맞이해서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 시간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주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여수의 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방에 간호사들조차도 신문지 깔고 들어갈 만큼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맨발로 입술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고름을 빼어내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두 아들 죽인 원수마저도 용서하신 사랑의 원자탄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히 베풀 수 없는 용서의 극치를 행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 오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어받아 우리도 정말 개탄스러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솔로몬의 불교보다 욥의 고난을 더 귀하게 여긴 목사님의 순교 정신과 애국 정신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숭고한 정신 위에 벌어서게 해 주시고 혼탁한 이 나라 가운데서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의 물결로 뒤덮여지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진리가 확고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무릎 꿇는 용사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월을 따라 막연하게 흘러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며 뚜렷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누며 실천함으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원자탄이 하나님 21세기 이 땅에도 다시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주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 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만신문을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해 주시고 우리 본회 이사로 수고하시는 이 학교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우리 창원 세순교회 우리 남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늘 찬송하면서 토요일 시간 내서 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신총회 총회장을 지내신 김철봉 목사님께서 물어라, 대답하라, 일러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동안에 영적인 뚜렷한 토대가 세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의 제목이 저기 비석에서 1, 2, 3, 4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기둥은 첫째 진해웅천 교회 출신의 우리 조기철 목사님, 기념관 안에 주 목사님의 영정과 또 설명이 밑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대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함안 칠원교회 출신의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세 번째 토대는 부산 다대교회 출신의 어신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신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어른은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승구 목사님도 자신이 함안 출신임을 강조했는데 이 세 어른은 다 우리 경남 지역 출신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어른은 공통적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전국에 걸쳐서 장로교 신학교는 당연히 평양신학교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회자 될 사람은 전국에서 평양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요즘 가끔 우리 후배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신총회를 예를 들면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위치해 있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멀다 그래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그 교통수단이 거의 없던 시대에도 평양까지 가서 이 어르신들이 공부를 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경솔한 말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 어른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젊은 세대를 보고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신사란 말은 뭐냐? 신사란 말을 영어로 보면은 자파니즈 템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절간입니다. 일본 절간이고 그 내용은 일본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에서라든지 죽어간 그 혼백들을 모시는 곳이다. 그게 일본 신사입니다. 그게 왜 한국 사람이 왜 거기 절을 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자를 떠나서 한국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세 어른은 그 신사 참배를 강제로 요구해 오는 일본을 향하여 정말 목숨 바쳐서 거부한 앞장서 주도한 세 분의 목사님이 바로 조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님이시고 세 분 다 5년 이상 손양원 목사님도 5년 한상동 목사님도 거의 7년 조기철 목사님은 5년 6년째 감옥에 계시다가 감옥 안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사 연구자에 의하면 일본이 아마 독이 든 주사를 놓아서 주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한국교회의 146년 역사에서 큰 믿음의 우뚝선 기둥이 되시는 세 어른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지역에서 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했고 또 선 목사님의 이런 정신과 신앙을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조상과 아비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여 줄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큽니다. 우리의 자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가 질문에 올 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답을 해줘야 됩니다. 답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들이 얼마나 될까요? 관심이 없으므로 답할 수 없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규 목사님이 오늘 그 자전거 이 행렬 가운데 불신자 한 사람을 중간에 만나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하게 손혜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불신자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시간에 기독교인을 한 사람 붙들고 물으면 과연 그가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까?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하고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그 불신자 만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것은 역시 오늘 이 본문과 아주 어떤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의미심장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 소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신앙의 확립과 신앙의 전수, 신앙의 개성, 신앙을 이어주라는 말씀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었는데 창세기 4장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참 숨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 후손된 우리들이 이 신앙의 역사에 대한 세계 기독교 역사, 한국 교회 역사,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우리 신앙 조상들의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도 순교자의 피가 호소를 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호소를 우리 후손들이 당연히 배우고 기억을 하고 우리의 또 다음의 후손들에게 일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4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갈 강 뚝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12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요단강 바닥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음이 부족하면 아이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건너왔는데 또 들어갔다가 그만 요단강물이 합쳐지면 우리는 죽을 게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12지파 대표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 물 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씩을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갈 언덕에 쭉 12개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에 대답해 주라. 오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 주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물어라, 대답하라, 일러주라. 오늘 여기
우리 전면에, 제가 쓴 전면에 손혜원 목사님 기념관, 옆에 칠원교회 예배당.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메모리입니다. 이걸 봄으로써 더 기억하고 안에 들어가서 전시된 유물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 덕목이, 이 미션이, 이 사명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것은 오늘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물어오면, 다음 세대가 물어오면 대답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죄송합니다. 저나 여기 이성근 목사님이나 또 우리 친구 안용원 목사님이나 이미 우리는 다 은퇴했습니다. 그럼 은퇴했다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1년 차입니다. 1년 차. 신진수 목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들 세대는 그래도 대답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저의 아주 새파란 젊은 후배들은 자기들이 오신총회 아니면 자기 교단에 책임 있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과연 후배들이 아니면 그 후손들이 물어올 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그만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 서재에 그런 책이 제목이 손양원, 한국문서선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최현, 장로신학대 이종성 박사 감수, 손양원 목사님 큰 제목이고 그 다음에 작은 제목 조만식, 이성봉, 한상동.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평양 감옥에서 얼마나, 손 목사님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하면 너무 우리가 영웅시하는데, 그분들도 야고보서 5장 14, 5절의 말씀같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분들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두드려 맞으면 아프고, 약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인간임에도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시를 스스로 혼자서 읊은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독수 공방 고적감,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독수 공방 고적감, 빈방을 혼자 지켜 고적을 느끼지만 삼위 동거 사식구,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식구가 넷이구나. 식구가 넷이구나. 다종단한 계례섭이라. 갖가지 고난아 오래거든 모두 오너라. 고중 진리 개체득, 고난 중에서 진리를 모두 체득하리라. 여러분, 어른 세대는 부모 세대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뭘 신앙에 관해서 물어올 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마침 여러분, 엊그제 9월 21일 며칠 전이죠. 조선일보에 건국대학 정치학과 은퇴하신 신봉용 교수님이,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우리가 신학당 할 때 이분 글을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분이 일갈하는 글을 하나 썼어요. 글 제목이 뭐냐? 9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학자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한 탓이다. 자기는 교수니까 학자니까 자기들 탓으로 돌렸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자유가
민주주의가 좋은 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찌꺼리고 왜 이런 혼란한 시대가 되었느냐. 어른들이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학자라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봉일 교수님이 피를 토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야, 이런 글은 대한민국 국민이 좀 다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고 이걸 읽으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주채, 우리 친구 정주채 목사님, 또 이성구 목사님, 안효 목사님 비롯 여러분들이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이 순교신앙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만큼 뛰어다니면서 수고는 못했지만 우리 사익동교회도 이 기념관을 지을 때 힘써 이렇게 또 이제 재정적으로 같이 참여한 그런 것을 소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슬픈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어른들 입장이 좀 그렇고, 공부를 하지 않으므로 정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관심이 없습니다. 큰 낭패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특징은 우리가 더 똑똑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착각이요, 오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우리 형제 8남매를 키우셨는데 가장 거부하는, 싫어하는 우리의 말이 뭐냐, 우리가 어머니 무슨 몇 마디 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버릇없이 아이 어머님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낙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기는 개코로 알아. 어릴 때는 그 여자로 들었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진짜 어머니 보실 때 우리가 뭘 합니까? 무슨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이 인생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일러주시면 귀담아 잘 들어야 될 낀데 그 얕은 지식 가지고 아이 어머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말씀 그만하시라 이 말이죠.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입니까? 철이 들면서 그런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우리의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묻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옆에서 그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잘 세워온 아버지의 신하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어른들에게 물을 생각 안 하고 조심조심 한마디 건의하니까 단 칼에 묵살해버리고 그 노인 신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읽으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2장에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묻더라.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묻더라. 그게 망할 징조인 거예요.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자기 때 여로보암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남북으로 짜게 쪼개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 동시대에, 사울이 물론 나중에 장인이 되고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고 신실한 선지자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단에게, 갓 선지자에게 여짜와 가로되.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를 사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사무엘 선지자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점점 거리를 두고 나중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사울은 아무것도 물을 만한 어른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간 곳이 엔돌에 저 많은 여자 하나 찾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당부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구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손양 목사님 기념관을 유시해서 우리 최경진 목사님이 담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성구 목사님, 제가 별명을 붙여서 이성구 목사님은 별명이 제가 볼 때는 뭘까요? 마당발입니다. 마당발입니다. 그래서 이성구 목사님 일거리를 오늘 하나, 이 설교하면서 일거리를 하나 던져줘야 되겠다. 뭐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마다 학생들, SFC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한국 교회사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고신대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 칼빈을 비롯한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보건병원에 장기려 박사 기념 아주 조촐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오면 진해 웅천 아닙니까? 진해 웅천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들르고 여기 소냐 목사님 기념관을 들르고 요 코스를 앞으로 오늘 자전거도 잘했지만 그것도 앞으로 개발하시고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마산에 호주 선교사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묘지에 거기다가 그 다음에 저 천안으로 그 다음에 여수 애양원으로 갔다가 소냐 목사님 목회하시 거기서 저 천안으로 가서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또 아름다운 이 선교 우리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코스를 한번 앞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고신의 모든 젊은 후예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역사를 세계교회사도 그렇고 한국교회사도 그렇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주기철, 손야원, 한상동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교회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부러워하는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어른들을 이름을 거명하고 이분들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다시 한번 뜨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책임감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여 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만드신 그런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묻은 곳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슬선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 불만 밝히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문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뜨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연루한 노스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릅니다 애롭고 기다리오니 보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떠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설교하신 김 목사님 나오셔서 복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돌 소년원 기념 사업회의회와 칠은교회와 우리 조국 교회 위에 여기에 우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승구 집사입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1시까지 비가 오락가락 해갖고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오늘 시원하게 더 해주셔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올해는 2번의 예배 드렸는데요. 2번째 오늘 예배는 순례자의 길을 형상해서 우리가 자전거 순례를 했습니다. 특별히 했는데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이거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한북교회 신지수 목사님, 또 만덕교회 유재경 목사님, 김성지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임대선 장로님께도 유니폼을 특별히 주셔갖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손길들이 도움을 주셔갖고 이번 행사를 잘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제2회 UCC 및 독후감 공모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갖고 오늘 또 이렇게 시상식까지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특히 다니엘 기독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셔갖고 너무나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그 학생들 오늘 많이 와 주셨습니다. 바로 또 이거 시간 끝나고 시상식 같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여러분께 드릴 기념품도 있고요. 또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드실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받아가셔갖고 또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또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네. 우리 내빈 선교 네. 책임 목사님 내빈 선교하실 분이 있나 혹시? 네. 바로 뭐 순서 진행하죠. 원래 이런 순서에 내빈 소개 순서가 있는데 저한테 메모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순복음 진주 토대교회 이경은 목사님 오셨는데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바쁜 시간인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 혹시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도 여기 계신 모두가 저는 내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내빈 소개는 약하도록 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모사 우리 양산 삼양교회 집사님이신 윤영석 집사님 현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신 안영우 목사님께서 이어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영석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달에 칠원교회에서 손양은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 생애를 제가 듣고 참으로 그 말로 이루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자신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공산당원을 양자로 맞으시고 또한 성다미안처럼 나 환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아픈 자들과 기꺼이 함께하고 또 긍휼과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그러한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도 이러한 손양은 목사님의 그러한 고결한 숭고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본받고 그러한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손양은 목사님의 고귀한 삶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러한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풍요로움과 또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어두운 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국민들의 그런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 지금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정파적인 그러한 고정관념을 다 떨치고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실천하고 항상 행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항상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실천한 사랑의 목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5년의 옥고를 치른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순교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총을 쏴 죽인 원수를 살려서 양자로 삼은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애양한 교인들을 버릴 수 없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양회 목사님의 이러한 행적 중 한 가지만 행하더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양회 목사님은 48년의 짧은 생애 동안 보통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손양회 목사님은 산산설교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 분이셨습니다. 손양회 목사님의 삶은 한마디로 작은 예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양회 목사님 순교 71주년을 기념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양회 목사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손양회 목사님과 그의 가족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다가 철저하게 망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손양회 목사님은 주님께 충성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고 남은 가족들은 거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해 다시 자유를 찾게 되고 좀 살만하라 했더니 손양회 목사님 두 아들은 예수 믿는 일로 인해 한꺼번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도 6.25 전쟁 이후에 공산당에 의해 총에 맞아 아들들과 같이 순교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자녀들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야 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순교자, 듣기는 좋지만 자녀들은 몸소리 나는 단어였습니다. 손양회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이고 손양회 목사님이 사신 삶은 순교자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 자주 부릅니다만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노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손양회 목사님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생애였습니다. 손양회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순교정신으로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하셨고 맡겨주신 양무리를 끝까지 돌보다가 순교하신 삶에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손양회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함으로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손양회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나은 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손 목사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손양회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드린 9가지 감사를 통해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손양회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손양회 목사님이 옥중에서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글이죠.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요업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업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글에서 박해로 인한 고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는 소망이요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손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야 하겠다고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손 목사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위인의 삶을 보고서 롤 모델로 삼아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중요하고 또한 손양원 목사 추모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념관에 꼭 데리고 와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대해 들려줘야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보고 들은 일은 일평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일본 유학 시 2년 동안 동경중앙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때 낙가다 주지라는 그런 일본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전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손 목사님도 한센병 환자 목회에 대한 뜻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충성, 순종, 사랑, 감사, 인내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애양원의 목회를 시작할 때 3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손 목사님의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 수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추모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라이딩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오셨고, 저는 칠원교회 2005년도에 부임을 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까 그런 질문을 저 자신이 던지면서 여기에 생가를 복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꿨고, 그리고 9년 만에 제가 처음 꿨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결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분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사실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쪽지 예산으로 보훈처 예산을 책정해줘서 도 예산과 군 예산이 편입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산을 보면서 이렇게 좀 산을 개척해서 오솔길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숙식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수양관을 만들고 순례길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꿈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한번 기억해 주신다면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회 자전거 순례 행사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앞으로 점점점 창대해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완주기념 인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딩에 참여하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김성식 장로님께 인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산 사산교회 라이딩 팀들이 대거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순교 71주년 기념 자전거 순례 인증서 성명 김성식. 윗사람은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 순교 71주년 기념으로 열린 제1회 자전거 순례 행사 순교자의 길을 따라 달린다에 참여하여 사랑과 순교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주 2021년 9월 28일 사단법인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주채 회장 이성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독후감 공모전 및 UCC 공모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 공모전은 두 번째로 시행을 했는데 1회 때보다는 참석자가 저조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최우수상은 나오지 않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수상과 장려상과 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UCC 대회는 아직까지 많은 홍보나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수상자를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이 홍보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수상은 우리 박인조 님이 수상하셨는데 이분이 이천에서 특수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려상 당선자 중에 오늘 참석하신 분이 김유빈 학생, 예, 오셨어요? 김유빈 학생,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장려상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장려 김유빈. 윗사람은 손양원 목사님 순교 7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제2회 독후감 공모전의 장려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주 2021년 9월 28일 사단법인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주치 회장 이성구. 상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근데 어머니 나오셔서 꽃다발 받으십시오. 너무 귀하게 키워갖고. 어머니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상장 펴시고 앞으로 상장 펴시고 이거는 상장 펴고 이런 거 보관이 좀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축하를 드리면 제가 뭐 이렇게 뒤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그 장려상을 수상한 김시원 학생이 유빈 학생과 자매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충분히 장한 어머니로 꽃다발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입상하신 분들 예, 다 나오십시오. 예, 입상하신 분들 오신 분들 계시면 다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화보집 순교자의 길과 꽃다발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김항자님, 네, 저쪽 나오십시오. 예. 예, 나오시면 예, 앞으로 이렇게 쓰시죠. 네. 예, 상장 입상 황홍길 여동문입니다. 꽃다발도 있습니다. 꽃다발. 이게 우리 제작해서 딱 한 정만을 제작했는데 이게 10만 원에 다 들었거든요. 10만 원짜리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나도 설골 잘하네. 무겁습니다. 잘 되고. 좋아? 이제 앞으로 더 그래요? 김예건? 네. 사진 하나 같이 찍으시죠. 회장님과 같이 찍으세요. 준비자끼리 앞에 표지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누구? 여기까지 이거 수구자기 진짜 올리 보이더. 색이 보이더. 땡큐. 자, 그리고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살짝 비가 뿌릴 기세고, 그래서 우리 독후감 당선되신 우리 김유빈 학생, 입상하신 황홍길 목사님 좀 간략하게 한번 독후감 발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빈 학생 발표, 낭독. 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를 읽고, 나는 작년에 기독학교 프로그램으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며 손양원 목사님 생가 기념박물관도 갔다 오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감동은 잊고 지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많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UCC를 찍을 때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이신 손동희 권사님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손동희 권사님께서 직접 적으신 그 생생한 이야기를 읽고 싶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꼈던 그 이야기들을 친딸로서 하시는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1902년 6월 3일 부친 손종일 장로님과 김은수 집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손종일 장로님께서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면서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셨다. 그 안에서부터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이 잘 가꾸어져 갔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학교에서 퇴학당할 뻔도 하신다. 1926년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하시고 1935년 평년신학교에 입학하신다. 그리고 1939년 7월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치시고 가족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원했던 애양원의 전도사로 부임하신다. 그리고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가신다. 5년 동안 여러 감옥들을 가시면서 그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셨다.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으셨지만 1945년 8월 17일 일본으로부터 강복하게 되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신다. 1946년 경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1948년 10월 21일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이 여순 사건으로 순교하게 되신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미평 과수원에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하신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49년을 사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셨다.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이자 이 책의 작가이신 손동희 권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훈련되고 단련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당하신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일평생 겪어보지도 못한 고난을 여러 번 받으신다. 어쩌면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고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연약한 인간이라면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된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고난에 오면 올수록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며 굳건하여 져갔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백이자 동력자이시고 위로와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 손동희 권사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신다. 나는 그렇게 깨달아고 느낀다.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기적인 삶에 진정한 사랑이란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이란 가면에 쓴 애정과 집착, 탐욕만 가득할 뿐이다. 물론 나의 모습도 그렇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달랐다. 어떤 누가 가족도 버린 나병 환자를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누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을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시다. 손양원 목사님 그 자체도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지만 나는 그 사람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 그 노력,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존경스럽다. 다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께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글로만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외우기는 해도 예법이라 생각하며 현대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악으로 가는 이 세상에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비난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도 얼마 전까지 그랬다. 모태신앙이지만 십계명을 글로만 배우고 그냥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십계명은 그냥 해라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도와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좁은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지도이다. 학교에서 성품 시간에 십계명을 배우면서 내가 내 삶의 실천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 정한 법이 아닌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가 배운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봐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까지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있다.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의 영화와 드라마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보는 것이 참 안타깝다. 우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TV가 없었다. 예전에는 집에 TV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 등을 잘 시켜주시도 않으셔서 불만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부모님의 노력이 감사할 따름이다. 대부분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에 복수의 내용을 다룬다. 자신의 가족을 해친 자에게,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에게, 바람이 났던 전 연인에게 등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복수극이 펼쳐진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 책이 이런 복수극의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복수를 용서로, 사랑으로 바꾸셨다.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가능케 하셨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 연약한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 쓰이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쓰이기를 바란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를 읽으면서 손동희 권사님의 어린 시절 가난과 배고픔, 고난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 나는 오빠가 없다. 이남 이녀 중 첫째 맏딸이다. 그런데 오빠를 잃었을 때 손동희 권사님의 슬픔과 분노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힘드셨던 세월이었는지 그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셔서 내가 겪은 것 마냥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고아원에 살아야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의 안타까움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눈물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매일을 눈물로 보내며 좌절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놔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무런 힘이 없는 부모님이 미웠을 것 같다. 고난의 연속이셨던 손동희 권사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힘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옛날 분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손동희, 손등신님들의 순고,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과연 나는 종이 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나는 죽음이 두렵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차마 예수님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일찍 이런 꽃다운 나이에 죽기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냥 이런 상황을 부정할 것 같다. 손동희 권사님의 어머니시자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이신 정양순 권사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력자가 되시면서 도와주시는 모습이 대단하셨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께서 감옥에 있으실 때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라고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하며 신사참배를 하면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었다. 다른 아내라면 우리 가족을 죽일 셈이냐고 그냥 신사참배하고 나오라고 했을 텐데 역시 다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다.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참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우리 황흥길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이 낭독보다도 또 느낀 소감과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 독후말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는 그 자리가 미평 아까 우리 학생 이야기도 가수원인데 제가 어느 산길에 어느 지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게 저 서장님도 나보고 좀 뭐 같이 이야기하면서 반칙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그 또 가족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합니다. 회개한 심정으로 앞으로 좀 반듯하게 이 다음에 또 독특한 대회가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좀 반듯하게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느꼈던 것은 오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과연 나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느꼈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를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좀 이해하고 좀 이렇게 좀 배려하고 그런 포용하고 이런 생활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발자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의 그 발자취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또 유지를 받드는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끝으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생활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고통하기 힘들겠지만은 그 가정에 믿음의 자선을 남겨줬다는 거. 정말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좀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소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여기 옆에 보면 이제 그 중동 그 기독 신우회가 이렇게 선배 손양원 목사님을 그리면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이 돌비를 세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배 손양원 목사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손양원이 살았던 믿음, 소망, 사랑 그 한 자락 마음에 담아가기를 그 신비에 새겨가기를 저 돌비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친 후에 한번 기념관 둘러보면서 그분의 믿음, 소망, 사랑 그것들 중에 한 씨앗만이라도 심고 우리의 삶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분을 향한 최고의 찬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내빈 소개할 때 잠시 빠진 게 있는데 우리 경남 성시아 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여러분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실 성시아 본부는 저희 교회가 꿈을 꾸고 일을 시작할 때 성시아 본부가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했던 그런 귀한 단체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경남 기독교 청년협회 수석 부회장이신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말씀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사무장님? 네. 감사합니다. 늘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목사님 저도 참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영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생각하면서 목사님 순교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십자가에 피 흘린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제가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 물으라 대답하라 일러주라. 신명기 6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강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생각하면 충성 안 할 수가 없고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이 도가 십자가는 더하기 표라고 어린아이가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덧셈의 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이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린 대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 대가는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를 많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니 아직도 그리스도도의 초불로 머물러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공로를 깨닫지 못하여 우리 손양 목사님처럼 순교의 자리에 있지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은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일이라면서 오늘 참으로 저 어린 심령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웃에게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주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품는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아직도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일도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물으라 대답하라 일러주라 하는데 묻는 이도 없고 대답해 주는 이도 없고 일러주는 이도 없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도를 주시면서 이 도는 십자가 더하기 뿐 이 도를 지키면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있는 축복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귀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묻고 대답하고 일러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 참으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듯 우리는 손양 목사님 같은 순교의 정신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계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선지자 머리를 덮어버리고 눈을 감겨버려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버려서 이번 주께 가까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덮어버리고 눈을 감겨버려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이제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2 손양희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제3회 손양희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믿음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제4장 국가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여러분에게 또 1년 동안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고 알리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념관 사업회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좀 함께 모아주시고 또 도우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이제 준비한 선물 그리고 간식 이렇게 받아서 가시는데 그 전에 사진을 한 장 촬영을 물론 다 해놨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원하기를 특별히 사진 찍는 걸 원하기를 저 기념관이 보이는 이 잔디밭에 앉아서 사진 좀 찍자 그럽니다. 이거는 예, 하나씩. 네, 감사합니다. 아우 예. 김복도 집사님, 김종원님, 강이사님, 김종환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보 황상곤 배흥기 아니고 이용수 박홍태 자, 우리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리두기를 좀 하시면서 저쪽으로 가서 사진 촬영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기념관이 보이는 프랜카드 있는 앞쪽으로 좀 서시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리 보시고,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자, 그대로 계십시오. 휴대폰으로 하나 찍고. 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